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서 함께 손을 잡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사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가기 원하는데, 첫째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와, 이 베드로와 요한 대단하다, 솔로몬 행각에 말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12절에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느냐?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마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거룩함, 경건함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13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는 여러분 15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다시 살리셨어요. 영화롭고 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일구어 내었다.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증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했습니까? 베드로 요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요한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나사렛 예수의 일당이다, 이와 같은 말들을 듣고 발각이 되어지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여러분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케 되어졌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같은 해의 능력이 그들 위로 지나갔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기뻤어요. 담대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와 같은 광경을 이 사람들이 보고, 야, 대낮도 아닌데 술 취한 사람들 왜 저와 같은 모양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갈릴리 이 사람들아, 오해하지 말아라. 지금 때가 몇 시인데 우리가 술을 취했겠느냐 하면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당시 6월절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각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고 외국인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듣지 보지도 못했던 방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하자 통역도 필요 없이 모든 각국에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 시대에 일어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의 혼잡이 일어난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언어의 통일을 가져왔던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모든 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났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구걸하는 거지,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했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삶을 열게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오늘 누가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누가 일으켰습니까? 성령 받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이 사도 베드로가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성도 교회 역시 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성이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전무후무한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치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하지만 이들과 동일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 받아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은 내가 전무후무한 방언을 했다, 사람을 고쳤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분이 약속한 성령이 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이 예수 증인되는데 관심 있기보다는 병고침, 방언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무수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었고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얻었습니다마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 중요한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단지 병고침만을 원하는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변 우리는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말 괴롭혔던 질병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 은혜가 족하다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성령 받아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생들, 자녀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느냐? 이것 위해서 공부하고 글을 쓰든 청소를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에 정의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방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방언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나 혼자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그 수준이면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베드로는 그 로마 제국 핍박 아래 두려워하며 긴장하며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최후 명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을 받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봉사의,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도 다 받게 되어집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뀝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삶이 변화되어지냐? 이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권능을 받은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씀합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척이든 불신자 친구이든 모든 사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입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실 것이요. 15장 26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실 때 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도들, 오늘 보냄을 받은 성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이 사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든지 이 일을 위해서 행하게 되실 때 그 자체가 아름다운 동행, 넘어야 할 산을 넘어가며 이사야 선지자가 52장 7절에서 말씀하셨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웠다라는 이와 같은 시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어두움,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 구걸하며 살았던 이 거지, 무엇이 새롭게 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 돈을 받아서 벌떡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돈이었어요. 3절을 다시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돈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해 돈을 구걸하는 이 사람은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는 표적, 사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살기 힘들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대부분
원하는 것은 돈일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서바이브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좀 큰 소리도 치고,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도 하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돈 있으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원해서 돈을 얻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죠. 돈이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원하고 돈만 있고 돈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 결코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라 피곤한 동행입니다. 가족끼리도 돈 하다가 돈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 때문에 싸움을 하고, 돈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돈만 주어지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야 큰 소리 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보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시오. 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시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일어나게 했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나사렛 예수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만 주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면 그 인생 끝이었습니다.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좋아서 찬송을 하면서 아름다운 미문을 통과하고 이방인들을 통과하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너의 인생, 어두움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지난주 우리 김현옥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어요. 참 믿음의 여인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얼굴의 평강,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친구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절망,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나사렛 예수 대신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구약의 다윗 왕, 그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정권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을 그때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와 같은 믿음, 그의 친구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예수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다. 지금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돈 달라고 쳐다보는데
쳐다보면서 호주머니 손을 넣으면서 야, 우리 돈 없다. 야, 참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없는 것 아니야? 너무 없는 인생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아, 나 정말 가난하다. 우리 정말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라. 그리고 일어서라. 예수 믿어라. 일어서라. 여러분 자신이 그 무엇에 눌려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야 할 것은 예수 믿어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그 어떤 이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예수 믿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야 할 것이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달라는 것만 다 주고 돈 달라 할 때 다 주면 자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돈을 줄 때는 그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걸어가고 말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도 내 엄마 아빠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일어설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김진웅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 청계천에 살았던 그 능라주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돈이 들어오니까 그들도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다.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돈보다 예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과 가치가, 아니 예수가 들어오면 생각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가장 이 세상에 불쌍한 인생이 무엇이냐?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보통 돈 욕심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심리 때문에 불행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하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자유하게 나의 정체성 때문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를 일으켜 세우실 친구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데 누가 일어서야만 합니까? 내가 일어서야 돼요. 예수는 이미 우리가 일어서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일어서야만 합니까? 아름다운 미문의 성전에 있었던 남에서부터 이 안전뱅이 일어나 극교에서는 누가 일어나야만 했었습니까? 본인이 일어나야만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일어서고 힘을 주고 일어서기 시작할 때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일어서기 시작했고 걷기 시작했고 뛰고 찬송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일어나야 되죠? 그가 일어나야 되고 누가 일어나야 되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렸나요?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믿음의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파송했습니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나 혼자 전도할 수 없어요. 친구와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걸어가야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 말을 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이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높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길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동행인데, 누군가의 길을 안내하고 비추어지는 이 아름다운 동행자의 길을 선택하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두움에 있는 나 자신, 어두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예수 이름을 말하고 일어나 걸어라 선언하여 함께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